하나님 말씀을 여행하는 여행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들기 전에 기도하죠. 말씀 여행할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시죠. 우린 함께 말씀을 여행하는 주님의 어린이. 난 하나님 말씀을 여행하는 여행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들기 전에 기도하죠. 말씀 여행할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시죠. 우린 함께 말씀을 여행하는 주님의 어린이. 여러분 안녕, 프레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깨어진 돌비.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용서하신다. 오늘의 기억절은 시편 86편 5절 말씀이에요. 주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야밀이 엄마에게 쭈뼛쭈뼛 다가갔어요. 엄마, 죄송해요. 게임하는 대신 엄마 말씀을 듣고 숙제를 하는 게 옳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엄마는 야미를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해야 해요. 애초에 순종하는 편이 낫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 지시사항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참 동안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큰 돌비 2개에다 손가락으로 직접 십계명을 적어주셨어요. 모세가 산에 머무른 시간은 무려 40일, 거의 6주나 됐어요. 사람들은 모세가 아예 안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갔어요. 아론, 모세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알 수도 없고요.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는 나왔지만 이제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애굽에 있던 신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아론은 그 요청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금을 모두 가져오시오. 아론은 금을 녹여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이제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 신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우리를 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지 않도록 막아보려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사람들은 다음 날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 신에게 헌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위해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모세는 아직 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 중이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어서 내려가거라. 사람들이 내 계명을 벌써 어기기 시작했구나.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며 엎드려 절까지 했단다.
모세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계명이 적힌 특별한 돌 2개가 있었어요. 반쯤 내려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산 아래 장막은 시끌시끌했어요. 전쟁이라도 난 것 같아요. 누가 우리 백성들을 공격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아니요, 모세가 말했어요. 저건 전쟁 소리가 아니요. 울음소리도 아니요. 저건 노래 부르는 소리요. 두 사람은 서둘렀어요. 마침내 장막에 도착하자 모세의 눈에 금송아지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화가 난 모세는 십계명이 적힌 돌비를 들어서 산산조각이 나도록 내동쟁이 쳐버렸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용서하셔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된답니다. 이 시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도시입니다. 세계 각지의 대도시들이야말로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미미한 곳들입니다. 재림교회의 교세가 비교적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대도시로 가면 교우들이 존재감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저서인 도시 선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시들이 운영될 때 그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시 선교를 위하여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화이트 여사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모본을 기억하십시오. 그 방법만이 진정한 성공을 안겨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오직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을 동정하셨고 그들의 필요에 공급하셨으며 그렇게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시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아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엄마들, 대학생들, 노숙자들, 부자들 모두 우리의 돌봄과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면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있는 취약 가정을 위해 옷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재림 교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 이웃이 된 난민들을 위해 가구를 선물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주의 재림 교우들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린이들을 요리와 영양 강습에 초청합시다. 이스라엘의 도시인 하이파에서 실천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숙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테말라의 수도인 과테말라시의 재림 교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들과 그 간병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교우들이 바로 이 활동을 통해 선한 감화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실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대총회의 도시선교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좋은 봉사활동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도시 속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봉사를 축복하시고 상상 이상의 큰 성과와 파급력으로 이끄시는 섭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